탑을 더 높이 올라갈수록 하늘 색깔은 점점 더 엷어졌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탑 가장자리에 선 힐러룸은 경악한 나머지 탄성을 내질렀다. 지금까지는 희뿌연 하늘로 보이던 것이 이제 까마득하게 높은 곳에 펼쳐진 하얀 천장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하늘의 천장을 보고 그것을 하늘 전체를 뒤덮은 견고한 뚜껑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까지 올라와 있었다. 서로 쑥덕거리며 멍한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는 광부들의 모습을 보고 탑의 주민들은 웃었다. 계속 탑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천장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또 한 번 놀랐다. 천장의 밋밋한 표면에 속아서 느닷없이 머리 바로 위에 천장이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대신 모든 방향을 향해 끝없이 펼쳐진 텅 빈 평원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광경에 힐러룸의 오감 전체가 혼란을 겪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면 마치 세계가 어떤 이유에선가 거꾸로 반전되었고 지금 발을 헛디딘다면 위를 향해 추락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천장이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무게에 숨이 막혔다. 하늘의 천장은 전 세계에 맞먹는 무게를 가진 무거운 층이면서도 그 무엇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지탱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광산의 갱도 안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것은 천장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또한 천장은 그의 앞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게 솟아있는 수직에 깎아지른 절벽이며 그의 뒤에 있는 흐릿한 대지도 이와 똑같은 절벽이고 탑은 이 둘 절벽 사이로 팽팽하게 쳐진 밧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다. 아니, 가장 끔찍했던 것은 한순간 위아래의 구분이 사라지고 자신의 육체가 어느 쪽을 향해 끌려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높은 곳에 대한 공포를 닮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지독했다. 뒤숭숭한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자면서 벽돌 바닥을 움켜쥐려고 했던 탓에 손가락에 경련이 인 것을 깨닫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난니와 다른 광부들도 잠이 부족한 탓에 퀭한 눈을 하고 있었지만 불면의 이유를 입에 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등반 속도는 우두머리인 벨리의 예상에 반해 빨라지는 대신 더 느려졌다. 천장을 본 후에는 열의보다 불안이 앞섰던 것이다. 수레꾼들은 광부들의 굼뜬 동작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이런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된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 힐러룸은 의아했다. 어떻게 광기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도 결국은 익숙해지는 것일까? 견고한 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발 아래에 지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비명을 지르게 될까? 어쩌면 인간은 이런 장소에서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만약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하늘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면 인간은 지상에 남아있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들이 탑의 정상에 도달하자 혼란은 사라졌다. 혹은 면역이 되어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광부들은 정사각형 모양을 한 단 위에 서서 인간이 지금까지 목격한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까마득한 하계에서 아지랑이에 휩싸인 땅과 바다의 테피스트리가 눈길이 닿는 한 먼 곳까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머리 바로 위로는 세계 그 자체의 천장이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경계를 이루는 절대적인 상한선이었고 그들이 있는 장소의 전망이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임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단박에 이해 가능한 천지창조가 모두 이곳에 한꺼번에 모여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재관들이 야훼를 향한 기도를 선도했다. 그들은 이토록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신에게 감사했고 그 이상을 보고 싶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탑의 정상에 벽돌이 쌓였다. 역청 덩어리를 녹이는 뜨거운 가마솥 안에서 강렬하고 톡 쏘는 타르 냄새가 올라오며 사방에 퍼졌다.
이것은 과거 넉 달 동안 광부들이 맡을 수 있었던 가장 지상적인 냄새였다. 이 냄새가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기 전에 맡으려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한때 대지의 균열을 통해 밖으로 스며나오던 점액은 이제 탑의 정상에 깔린 벽돌을 고정하기 위해 굳혀졌다. 바야흐로 대지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치려 하고 있었다. 정상에서는 벽돌 쌓는 직공들이 일하고 있었다. 온몸이 역청투성이인 이들은 모르타르를 섞고 육중한 벽돌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능숙하게 제자리에 박아넣었다. 다른 직종이라면 모를까. 천장을 보고 현기증을 느끼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직업이었다. 탑은 한 지폭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과업을 끝마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넉 달 동안 탑을 올라온 광부들은 이제 자신들의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집트인들이 도착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호리호리한 몸집을 가진 사내들이었고 턱에는 드문드문한 수염이 나 있었다. 그들은 현모함 해머와 청동제 도구 그리고 목재 쐐기로 가득 찬 수레를 끌고 왔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샌무트는 엘라민들의 우두머리인 벨리와 함께 어떻게 천장을 뚫을지에 관해 의논했다. 이집트인들은 엘라민들과 마찬가지로 직접 가지고 온 자재를 써서 대장간을 만들었다. 굴삭하면서 날이 무뎌지게 될 청동제 끌 따위를 다시 주조하기 위해서였다. 천장 그 자체는 탑의 정상에 선 사내가 손을 뻗치면 거의 닿을 거리에 와 있었다. 껑충 뛰어서 만져보면 매끄럽고 차가운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입자가 고운 백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지만 흠집 하나 없는 데다 완전히 밋밋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오래전 야훼는 하늘과 땅에서 물을 해방함으로써 대홍수를 일으켰다. 심연의 물이 대지의 샘에서 솟구쳐 나왔고 하늘의 물은 천장의 수문을 통해 쏟아져 내렸다. 일꾼들은 이 천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지만 어디를 보아도 수문은 눈에 띄지 않았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화강암의 평원에는 그 어떤 입구도 창문도 이음매도 나 있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탑은 그 어떤 저수지와도 떨어져 있는 중간 지점에서 하늘의 천장을 만난 듯했다. 이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만약 수문이 눈에 띄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깨고 저수지에서 물을 비우는 위험을 무릅써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시나르에는 계절에 걸맞지 않은 비가 그 어떤 겨울비보다 더 세찬 비가 내렸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은 범람했을 것이다. 저수지가 텅 비면 비는 멈추겠지만 야훼가 인간을 벌해 탑이 무너지고 바빌론이 진흙 속에서 녹아 없어질 때까지 비가 계속될 가능성은 언제나 있었다. 수문이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늘의 수문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음매 따위가 없고 저수지는 그들의 머리 바로 위에 있을지도 몰랐다. 혹은 저수지 자체가 너무나 거대한 탓에 가장 가까운 수문조차 몇 리그나 떨어진 곳에 있으며 저수지 자체는 그들의 머리 위에 가로놓여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최선의 작업 진행 방식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야훼가 이 탑을 흘려보내실 리가 없어. 벽돌 직공인 쿠르두사가 주장했다. 만약 탑이 신에 대한 모독이었다면 야훼는 이미 오래전에 그랬을 거야. 지금까지 몇 세기나 이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야훼가 노여워한다는 징후는 티끌만큼도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야훼는 우리가 천장을 뚫기 전에 저수지를 비워줄 거야. 야훼가 이 역사에 관해 그토록 호의를 뿜었다면 천장에는 이미 우리가 걸어 올라갈 계단이 만들어져 있었을걸? 엘라민 엘루티가 반박했다. 야훼는 우리를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을 작정인 거야. 만약 우리가 저수지를 뚫는다면 머리 위에서 물이 쏟아지겠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힐라룸은 더 이상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의구심을 속으로만 품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물의 양이 한도가 없다면?
설령 야훼가 우리를 벌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를 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줄지도 모르잖나. 엘람 친구, 크루도사가 말했다. 아무리 타배운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건 야훼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도 몇십 세대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만큼이나 의로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릴 수가 없어.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순수한 목적을 위해 이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보장이 있을까? 인간이 자기 몸을 빚어낸 대지를 떠나 살아가려고 선택한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었을까? 야훼는 한 번도 이 선택이 옳았다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머리 위에 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늘의 구멍을 뚫으려 하고 있어. 만약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야훼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힐라렘의 충고에는 나도 찬성이야. 벨리가 말했다. 우리는 세계 제2의 대홍수를 일으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해야 해. 신하르에 위험한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돼. 이집트인 셈무트와 의논했더니 이집트 왕들의 묘소를 밀봉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더군. 그 방법을 쓰면 안전하게 천장을 파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재관들은 황소와 산양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쳤다. 이 의식에서는 수많은 성스러운 단어가 말해졌고 수많은 향이 피어졌다. 그런 다음 광부들은 작업을 개시했다. 해머와 곡괭이로 파내는 단순한 방법이 물이라는 것은 광부들이 도착하기 이미 오래전에 밝혀진 사실이었다. 설령 수평으로 터널을 낸다고 해도 화강물 팔 경우에는 하루에 2지폭을 파내는 것이 고작일 것이고 위를 향해 터널을 판다면 그보다 훨씬 더 느릴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력채굴법을 쓰기로 했다. 그들은 이곳까지 가지고 온 땔감을 써서 천장 아래의 한 지점에서 모닥불을 피웠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불을 지폈다. 불의 열기에 노출된 화강암에 금이 가면서 쪼개졌다. 광부들은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금이 더 커지도록 화강암에 물을 뿌렸다. 그런 뒤에는 돌을 큰 조각으로 나눠 낄 수 있도록 했다. 돌조각들은 쿵 소리를 내며 탑으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불을 치우면 다음 날에는 1큐빗 가깝게 파들어가는 것도 가능했다. 터널은 똑바로 위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층계처럼 비스듬하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탑 정상 위에 발판이 딸린 경사로를 지어 터널 입구로 연결할 수 있었다. 화력 채굴법을 쓴 탓에 터널 벽과 바닥은 매끄러웠다. 빨치에 목재 발판을 짜서 넣었기 때문에 뒤로 미끄러질 염려는 없었다. 그들은 단단하게 구운 벽돌로 토대를 만들어 터널 입구에 모닥불을 집탱했다. 터널이 하늘의 천장을 10큐빅까지 파들어가자 그들은 터널 바닥을 수평으로 다듬고 공간을 넓혀 방을 만들었다. 광부들이 불에 달궈져 약해진 돌덩이들을 모두 제거하자 이집트인들이 작업을 개시했다. 그들은 돌을 잘라낼 때에도 불을 전혀 쓰지 않았고 현무암 공과 해머만으로 화강으로 된 미닫이 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은 거대한 화강암 판석을 잘라내기 위해 한쪽 벽에 암석을 깎아 나갔다. 힐라룬과 그의 동료들도 도우려고 했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돌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힘을 유지하며 계속 해머로 내리쳐야 했기 때문이다. 그 힘보다 약해도 안 되고 더 강해도 안 됐다. 몇 주 후 판석이 완성됐다. 사람 키보다 높았고 폭은 그보다 더 넓었다. 아직도 터널 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그 판석을 떼어내기 위해 그들은 밑동에 가는 홈을 몇 개 판 다음 바싹 마른 목재 쐐기를 박아 넣었다. 그러고는 처음 쐐기 꽁무니에 그보다 더 얇은 쐐기를 박아 넣어 반으로 갈랐고 그 틈새로 물을 쏟아부어 목재를 팽창시켰다. 몇 시간 후 쐐기가 만들어낸 틈새가 돌 안쪽에까지 닳아면서 판석이 바닥에서 떨어져 나왔다.
광부들은 방 안쪽의 오른쪽 벽가에 불을 지펴 비스듬하게 위로 올라가는 좁은 복도를 만들었고 그 입구 앞쪽 바닥에 비스듬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1큐빗 깊이의 홈을 팠다. 이렇게 해서 입구 바로 앞에 바닥을 가로지르며 입구 바로 왼쪽에서 끝나는 매끄러운 경사로가 생겨났다. 이 경사로 위에 이집트인들은 화강한 판석을 올려놓았다. 그 판석을 밀고 끌면서 좁은 복도까지 가지고 올라갔다. 판석은 복도 크기에 가까스로 맞을 정도였다. 그 다음에는 그 판석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왼쪽 벽 바닥에 납작한 점토 벽돌을 괴어 놓았다. 판석이 기둥처럼 경사로에 눕혀져 있는 꼴이었다. 물을 막을 수 있는 활석이 완성되자 광부들은 이제 안전하게 터널을 파고 올라갈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저수지를 뚫어 하늘의 물이 터널 안으로 쏟아져 내린다 해도 괴어놓은 벽돌을 하나씩 깨뜨린다면 지탱하는 것이 없어진 활석은 아래로 미끄러지고 바닥의 홈에 들어맞으며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게 된다. 설령 물살이 너무 거세 광부들이 터널 아래로 휩쓸려 버린다 해도 점토 벽돌들은 점차 물에 녹을 것이고 활석은 결국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막고 나면 경부들은 저수지를 피해 다른 방향으로 터널을 파고 올라갈 수 있을 터였다. 방 끄트머리로 간 광부들은 화력 채굴법을 써서 터널 파는 일을 재개했다. 천장 내부의 환기를 돕기 위해 나무로 짜고 소가죽을 덧댄 높은 틀이 탑 정상에 맞닿은 터널 입구 좌우에 비스듬하게 놓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늘의 천장 아래에서 끊임없이 부는 바람을 터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다. 바람은 모닥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고 불이 꺼진 다음에는 공기를 맑게 해주었다. 덕분에 광부들은 연기를 들이마시는 일 없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집트인들은 활석을 설치한 뒤에도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광부들이 터널 끝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는 동안 이집트인들은 딱딱한 돌을 잘라내 나무 계단을 대체할 석조 계단을 만드는 일에 열중했다. 경사로에 목재 쐐기를 박아 돌덩어리들을 제거하면 그 자리에 계단이 남는 시기였다. 광부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며 터널을 계속 연장시켜 나갔다. 터널은 거대한 바느질 자국처럼 주기적으로 방향을 메꾸고 있었지만 언제나 위를 향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똑바로 올라가고 있었다. 중간중간 활성문이 딸린 방들을 계속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설령 저수지를 뚫는다고 해도 물에 잠기는 것은 터널의 최상층뿐이었다. 광부들은 하늘의 천장 표면에 홈을 내고 보도와 지지대들을 매달았다. 그들은 탑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는 이 지지대들을 발판 삼아 측면 터널을 파기 시작했고 이것들을 천장 깊숙한 곳에서 주 터널과 합류했다. 이 측면 터널들을 통해 들어간 바람은 주 터널 깊숙한 곳에 찬 연기를 빼주는 환기공 역할을 했다. 이런 작업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이제 수레꾼들은 벽돌을 나르는 대신 화력 채굴을 위한 땔감과 목재를 끌고 올라왔다. 사람들은 하늘의 천장 안에 난 터널에서 살기 시작했고 천장에 매단 지지대 위에서 아래쪽으로 자라는 채소를 재배했다. 광부들은 하늘의 경계에서 살아갔고 그중 일부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또다시 대지를 밟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젖은 천으로 얼굴을 감싼 힐라룸은 나무 계단에서 돌 위로 내려왔다. 터널 끄트머리에 있는 모닥불에 방금 나무를 떼고 온 참이었다. 모닥불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탈 것이었고 그는 연기가 그리 자욱하지 않은 아래쪽 터널에서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때 멀리서 뭔가 박살이 나는 소리가 들렸다. 산처럼 거대한 돌이 짜게지는 듯한 소리였다. 이어 들려온 포효가 점점 더 커지더니 경류로 화한 물이 터널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순간 힐라름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운 물이 그의 다리를 강타에 넘어뜨렸다. 벌떡 일어난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거센 물길에 저항하며 나무 계단을 움켜잡았다. 저수지를 뚫은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활성 문이 닫히기 전에 그 아래로 내려가야 했다. 마음 같아서는 계단을 한꺼번에 몇 단씩 뛰어내려가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발을 헛디지고 경류에 휩쓸려 온몸이 박살나 죽는 것이 고작일 터였다. 그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 단씩 계단을 내려갔다. 힐라룸은 몇 번이나 넘어졌고 그럴 때마다 10여 계단을 한꺼번에 미끄러져 내렸다. 돌계단에 스쳐 등의 살갗이 벗겨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터널이 지금 당장 무너져 내려 그를 깔아뭉개거나 아니면 천장 전체가 갈라지면서 그의 발치에서 하늘이 입을 벌리고 하늘의 비와 함께 그가 지상으로 추락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야훼의 벌이 내려진 것이다. 두 번째 대홍수가. 활석이 있는 곳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터널은 끝없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물은 아까보다 한층 더 빠르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는 계단 위를 질주해 내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발을 헛디디며 얕은 물속으로 첨벙하며 고꾸라졌다. 계단이 끝나는 곳을 그대로 지나쳐 활석이 설치된 방 안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물은 무릎 위까지 차 있었다. 일어서자 동료 광부인 담키아와 아훈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그가 왔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활석 앞에 서 있었다. 안 돼! 힐라룸은 소리를 질렀다. 닫아버렸어. 담키아가 절규했다. 우리를 기다리지도 않고. 우리 뒤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있나? 아훈이는 희망을 잃은 표정으로 외쳤다. 힘을 합쳐 이 돌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어. 힐라룸은 대꾸했다. 반대편에서 이걸 밀어내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 저쪽에서 우리 목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을 거야. 아훈이가 해머로 화강암의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경류가 내는 굉음에 묻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힐라룸은 조그만 방 안을 둘러보았고 그제야 이집트인 하나가 엎드린 자세로 물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어. 담키아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야? 아훈이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야훼여, 우리를 구해주소서. 세 사람은 점점 높아만 가는 물속에 서서 필사적으로 기도했지만 히라룸은 이것이 헛된 노력임을 알고 있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야훼는 탑을 짓거나 천장을 뚫으라고 인간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탑을 건설한다는 선택은 전적으로 인간의 몫이었고 그들은 다른 인간들이 지상에서 일하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죽어가는 것뿐이었다. 아무리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들의 행위 결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수는 없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다. 위로 올라가자. 힐라룸이 소리쳤다. 그들은 경류에 저항하며 힘겹게 터널을 올라갔다. 수위는 그들의 배후에서 점점 높아져만 갔다. 터널 안을 밝히고 있던 횃불들은 이미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기도를 중얼거리며 계속 올라갔다. 터널 꼭대기의 나무 계단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뜯겨나와 아래쪽 통로에 걸려 있었다. 그들은 이 계단을 넘어 돌로 된 매끄러운 경사로에 도달했고 물이 들어차 그들의 몸을 더 높은 곳까지 실어다 줄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렸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기도 문구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힐라룸은 야훼의 검은 목 안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위대한 신은 하늘의 물을 깊이 들이마시고 죄인들을 모두 삼켜버릴 작정인 듯 했다. 점점 차올라온 물이 그들의 위쪽으로 실어날랐다. 힐라룸이 손을 뻗치자 천장이 손에 닿았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균열이 바로 옆에 있었다. 이제 물과 천장 사이의 공기는 아주 조금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힐라룸이 소리쳤다. 이 방이 물로 가득 차면 하늘을 향해 헤엄칠 수 있어. 동료들이 이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물이 천장에 닿기 직전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는 균열 속으로 헤엄쳐 올라갔다. 죽더라도 그 어떤 인간보다도 하늘 가까운 곳에서 죽고 싶었다. 균열의 길이는 몇 큐빗에 달했다. 그곳을 통과하자마자 힐라룸의 손에서는 암석의 감촉이 사라졌다. 손발을 마구 휘둘러 보아도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한순간 어떤 흐름에 실려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그런 확신도 사라졌다. 오직 칠흑 같은 어둠으로 에어싸인 채 탑을 올려다보며 처음 천장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현기증이 또다시 그를 엄습했다. 이제는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알 수 없었다. 손으로 물을 밀고 발로 찼지만 자신이 움직였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무력하게 그는 지금 물에 떠 있는지도 모르고 급류에 맹렬하게 휩쓸려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느껴지는 것은 몸이 마비될 듯한 냉기뿐이었다. 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 저수지에는 떠오를 수면조차도 없는 것일까? 순간 그는 또다시 안반 위에 내팽개져 쳤다. 그 표면에 닿은 양손에 또다시 균열이 느껴졌다.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단 말인가? 그는 균열 속으로 밀려 들어갔지만 저항할 힘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터널 안으로 빨려들었고 그 측면에 쾅쾅 부딪혔다. 터널은 믿기 힘들 정도로 길었다. 마치 기나긴 갱도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금방이라도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터널은 여전히 끝날 기색이 없었다. 마침내 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왔다. 입술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는 익사 직전이었다. 주위의 어둠이 폐 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위의 벽이 넓어졌다. 그는 돌진하는 급류에 실려가고 있었다. 그는 수면 위에 있는 공기를 느꼈다. 그러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힐라룸은 젖은 돌에 얼굴을 맞댄 채 깨어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양손 부근에서 물이 느껴졌다. 그는 몸을 굴려 큰 대자로 누우며 신음을 흘렸다. 사지가 욱신거렸다. 맨몸이었고 살갗 대부분은 시뻘겋게 벗겨지거나 물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그러나 숨은 쉴 수 있었다. 한참 후에 그는 힘겹게 일어설 수 있었다. 발목을 물살이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한쪽으로 걸어가니 물이 깊어졌다. 반대쪽으로 가니 마른 돌이 있었다. 감촉으로 미루어 이판암인 듯했다. 주위는 햇불이 모두 꺼져버린 지하 갱도처럼 깜깜했다. 그는 찰과상을 입은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나아갔다. 마침내 바닥이 높아지며 벽이 생겨났다. 그는 눈이 먼 동물처럼 납작하게 엎드린 자세로 천천히 앞뒤의 지형을 탐색했다. 그러자 소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바닥에 난 커다란 구멍. 순간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그 저수지에서 이 구멍을 통해 이곳으로 뿜어져 나왔던 것이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주위를 기어다녔다. 만약 이곳이 동굴이라면 실로 거대한 동굴을 터였다. 그는 바닥이 경사를 이루며 올라가는 지점을 찾아냈다. 이곳을 지나 위쪽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것일까? 혹시 이것을 따라가면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힐라룸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기어갔다. 왔던 길을 기억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위로 향하는 터널과 마주치면 그것을 따라 올라갔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로 향한 터널로도 나아갔다. 이미 엄청난 양의 물을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허기도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빛을 보았다. 그는 터널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을 질끈 감아야 할 정도로 눈부신 빛이었다. 그는 주먹 쥔 손을 얼굴에 갖다 대고 양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야훼의 강희일까? 나의 눈이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있을까? 몇 분 후 눈을 떴을 때 그는 사막을 보았다. 방금 그가 나온 곳은 어느 산맥 기슭의 작은 언덕에 있는 동굴이었고 눈 앞으로는 바위와 모래가 지평선까지 뻗어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지상과 마찬가지인 것일까? 야훼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곳은 야훼의 피조물 안에 존재하는 다른 영역, 인간 세계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대지에 불과하고 야훼는 훨씬 더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 등 뒤의 산마루 부근에 태양이 떠 있었다. 저 태양은 뜨고 있는 것일까? 지고 있는 것일까? 이곳에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일까? 힐라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모래투성이의 풍경을 응시했다.
지평선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선이 보였다. 혹시 대상일까? 그는 그 선을 향해 달리면서 바짝 말라버린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지만 곧 숨을 쉬기 위해 고함을 거둬야 할 때였다. 대열 끄트머리에서 나아가던 사람이 그를 보더니 대열 전체를 멈추게 했다. 힐라름은 계속 달렸다. 그를 본 자는 정령이 아닌 인간인 듯 했고 사막 여행자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산에는 물이 든 가죽 수통을 내밀었다. 힐라룸은 숨을 헐떡이며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다. 마침내 그는 수통을 사내에게 되돌려주고 헐떡이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요? 선적들에게 습격을 당하셨소? 우리는 에레크로 가는 중이요. 힐라룸은 사내를 응시했다. 나를 속이려는 거지? 그는 고함을 질렀다. 사내는 움찔 물려서며 햇볕이 뜨거운 탓에 머리가 이상해진 건가 하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다 보았다. 무슨 일인지 알아내보려고 대열에서 다른 사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에레크는 시나르에 있어. 물론 그렇소. 당신도 시나르로 가던 중이 아니었소? 새로 합류한 사내는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도록 지팡이를 쥐고 옆에 섰다. 내가 출발한 곳은, 내가 있던 곳은... 힐라룸은 말을 멈췄다. 당신은 바빌론을 아시오? 아, 당신 목적지가 거기였소? 그 도시는 에레크 북쪽에 있소. 서로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거리오. 바빌론의 탑, 당신들은 그 얘기를 들어봤소? 물론이요. 하늘에 닿는 기둥이잖소. 그 꼭대기에서 하늘의 천장을 뚫고 있는 사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소. 힐라룸은 모래땅 위에 푹 쓰러졌다. 어디가 편찮소? 두 명의 상인은 서로 수근거리더니 다른 사람들과 의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힐라룸은 그들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시나르에 있었다. 대지 위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하늘의 저수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지상에 도착했다. 야훼는 그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없도록 그를 이곳으로 되돌려 놓은 것일까? 그러나 힐라룸은 야훼가 그의 존재를 깨달았다는 어떤 징조도 보지 못했다. 야훼가 그를 이곳에 되돌려 놓기 위해 행한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가 이해하는 한 그는 단지 하늘의 천장에서 위로 헤엄쳐 하계의 동굴로 들어간 것뿐이었다. 어떤 이유에선가 하늘의 천장은 대지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었다. 이 두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마치 맞닿아 있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들이 어떻게 서로 맞닿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골이 지끈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원통형 인장. 부드러운 점토판 위에서 그림이 새겨진 원통형의 인장을 대고 굴리면 원통이 남긴 자국은 하나의 그림을 형성한다. 점토판 위에서는 각자 반대편에 있는 두 인물도 원통 표면에서는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다. 세계는 이처럼 원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천상과 지상이 점토판의 양 끄트머리에 각각 존재하며 그 사이에 하늘과 별들이 펼쳐져 있다고 상상해왔다. 그러나 세계는 천장과 지상이 서로 인접하도록 어떤 현묘한 방법에 의해 둥글게 말려있는 것이다. 이제는 왜 야훼가 탑을 무너뜨리지 않았는지, 정해진 경계 너머로 손을 뻗치고 싶어하는 인간들에게 왜 벌을 내리지 않았는지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오랫동안 여행을 해도 인간은 결국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몇십 세기에 걸쳐 역사한다고 해도 인간은 천지창조에 관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통해 인간은 야훼의 업적에 깃든 상상을 초월한 예술성을 일별하고 이 세계가 얼마나 절묘하게 건설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 세계를 통해 야훼의 업적은 밝혀지고 그와 동시에 숨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힐라룸은 경외심으로 휘청거리는 다리를 펴며 일어섰고 대상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바빌론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서 다시 루가툼을 만날 수 있으리라. 그는 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것이다. 이 세계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를 끝으로 바빌론의 탑 완독